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찐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계 4대 박물관을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물 숫자나 전시 숫자로 봤을 때 4대 박물관이 일컬어지는 박물관이 있는데 영국의 대영 박물관, 화면에서 한번 보여주시나요? 네, 영국의 대영 박물관, 그리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세계 4대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로마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이나 러시아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 이런 박물관이 껴야 되지 않냐, 이것들 몇 개를 빼냐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4개의 박물관을 세계 4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이 4대 박물관을 모두 다 가봤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적어도 이 정도 사람입니다. 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행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사죽을 못 씁니다. 목회하면서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지, 시간만 된다면 빚을 내서라도 가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는 해외여행입니다. 제가 가봤던 이 4대 박물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가장 최근에 갔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 동부여행을 갔을 때 들렸는데요. 제가 뉴저지에 있는 드류 대학에서 재작년에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위 수여식에 참석을 하려다 보니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간 김에 여행을 가게 된 거죠. 학위 수여식은 아무리 길어봐야 하루면 끝이 납니다. 근데 간 기간은 오래됐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가보는 미국 동부지만 어떻게 여행해볼까 준비를 꼼꼼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의 드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면 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한 그 드류 대학교의 박사 과정은 한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K-디민이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업과 내용에 통역이 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박사 학위도 한국말로 씁니다. 한국어로 써요.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한국말을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여러분, 제가 영어도 잘하고 가본 곳이라면 여행 계획을 잘 세우지 않아도 가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영어도 잘하지 못하니 아마 여행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현지에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현지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며 여행 계획을 꼼꼼히 짠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여행을 해외를 다녔을 때는요, 대부분 가이드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 현지에서 저를 안내하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행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저의 그 여행에는 언제나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가이드, 안내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자고 하면 가고 그 사람을 따라서 쫓아만 다니는 거죠. 저의 여행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행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할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돈만 내면 됩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되죠. 가이드가 버스를 타라고 하면 탑니다. 내리라고 하면 내리죠. 먹자고 하면
먹습니다. 창밖을 보라고 하면 봐야 합니다. 그런 여행을 하는 거죠. 세상 편할 수가 없는 여행이 가이드가 있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언어도 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그곳에서 장시간 머물며 혼자서 알아서 여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행이 저한테는 어땠을까요? 공항에 가면요, 가족들이 제 얼굴만 쳐다봅니다. 호텔에 가도 제 얼굴 쳐다보고요, 식당에 가도 제 얼굴 쳐다봅니다. 관광지에서도 계속 제 얼굴을 쳐다봅니다. 제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오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여행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즐겁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저에게 평안한 여행이었냐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고 즐겁긴 했지만 하루하루가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곳에 도착하면 이 다음 곳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저는 도착하자마자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과 아내는 그곳을 즐기지만 저는 도착해서 다행이다. 그럼 다음 곳은 어디로 가야 되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도 그럼 다음은 뭘 먹어야 되나? 또 그 생각하며 얼마나 돈이 들까? 이런 계획들을 생각하며 밥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제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제자가 제가 뉴욕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직장에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하루를 저한테 헌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나서 목사님, 오늘은 제가 이 맨하탄을 아주 제대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라고 저희를 안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뉴욕에서 살고 있고 맨하탄에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니 얼마나 이곳을 잘 알겠어요. 그 친구 뒤만 쫄쫄쫄 쫓아다니는 하루를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하루가 저에게 얼마나 평안한 하루였는지 예상이 되십니까? 저에게는 그 고단한 여행 가운데 휴식과 같은, 쉬는 것 같은 하루의 여행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이드가 있는 여행이 더 재밌느냐, 아니면 좀 힘들고 고생돼도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내가 막 다니는 게 재밌느냐라는 그 재미에 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평안하냐라는 이야기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저에게 그 여행은, 제가 선두했었던 그 여행은 결코 평안한 여행이라고 기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여행자들 혹시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여행지에 도착한 어쩌면 마치 여행자들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곳을 처음 찾아온 여행자들, 여행을 이미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여행을 출발하려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인생이라는 여행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인생이라는 여행지에 온 사람들은, 이 여행자들은 모두 다 이 여행지를 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이 여행지는 처음 오는 곳입니다. 와본 적 없고 가본 적 없는, 바로 그 여행지에서 우리가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여행지에는 어떠한 표지판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끔씩 보이는 표지판은 어떤 사람이 아무렇게나 써놓은 믿을 수 없는 표지판, 오히려 그 표지판을 보고 따라갔다가 더 헤매기가 쉬운 표지판만 가득한 곳입니다. 어떠한 안내문도 표지판도 이 여행지에는 없습니다. 이 여행지에는 많은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 여행지의 골목골목에는 맹수들이 있고 강도들이 우리를 노리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 여행지는 매우 어둡습니다. 때로는 내 발 앞이, 한 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둠이 깊게 드리우고 안개가 짙은 적이 많은 여행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행지에서 여행을 어떻게 가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 여행지에서 평안하게 여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이 인생의 여행지에는 다행히도 가이드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안내자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이 인생이라는 여행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 가이드는 이 인생이라는 여행지의 모든 길을 직접 그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내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행지라는 곳에, 인생이라는 곳에 깔려있는 모든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입니다. 이 가이드는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누구보다 빨리 달려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 웅덩이에서 꺼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순발력이 대단하시죠. 그리고 힘이 강해서 맹수와 강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의 손에는 언제나 밝은 등이 들려 있어서 그의 곁은 언제나 환하고 따뜻합니다. 자, 이 여행을 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이드의 뒤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선두에 서서 이 인생이란 여행지를 계속 여행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가이드 뒤를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가이드 되시고 안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가이드가 우리 앞에 서게 하고 우리는 그 가이드 뒤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내가 맨 앞에 서지 않고 우리의 여행길에 가이드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앞에 섰을 때 이 생소하고 위험천만하게만 느껴졌던 이 인생이라는 여행지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매우 새로운 여행지가 되고 위험하게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은 익사이팅한 경험이 되어지는 아주 신나는 여행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여행을 잘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안내자, 가이드 뒤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서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가이드보다 내가 선두에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이란 여행을 하다가 오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가이드를 찾아야 됩니다. 가이드가 어디 있나 찾아야 됩니다. 그 가이드를 불러야 됩니다. 내가 가이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가이드 곁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6절에서 7절은 우리가 인생의 가이드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힘껏 불러야 된다. 힘껏 찾아야 된다. 우리가 젠걸음으로 빨리 그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그 두 가지, 그것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가이드 뒤를 쫓아가기 위해서, 이 여행을 가이드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버려야 된다. 내가 가고자 계획했던 생각과 계획을 버려야 한다. 가이드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가이드 뒤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함께하는 여행을 갔을 때 가끔씩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은 뭐냐면 몇 시까지 나와라예요. 참 서운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동부여행 갔을 때 그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갔을 때는 우리 가족끼리 갔어요. 누가 나오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음껏 여행하는 거죠. 볼 거 다 보고 지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는 여정에 워싱턴을 들리게 됐는데, 워낙 긴 여정이다 보니까 그때는 저희가 여행사를 끼고 가이드와 함께 갔어요. 워싱턴에 가서 자연사 박물관을 들렸는데요,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볼 게 너무 많은데, 아쉬운데, 더 보고 싶은데, 세세하게 읽고 싶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버스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서운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그렇지 않더라도 가이드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더 보고 싶고 더 누리고 싶다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쉬워도 포기해야 합니다. 중간에 길을 가다가 사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갑자기 길을 멈춰서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점심을 그 식당이 아니라 이 식당에 먹고 싶다고 갑자기 그 식당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행은 가이드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에서 이만큼, 식사는 여기, 저녁은 여기, 숙소는 여기.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 얘기를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여행 참 재미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생각과 거의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이 마치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 정해놓은 길을 쫓아가는 그 여행처럼 때로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좀 마음대로 좀 여행하면 안 돼? 마음껏 그냥 가면 안 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면 안 돼? 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되는데?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을 재미없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다녀볼 거야, 내 길대로 다녀볼 거야 라고 그들은 그 인생이란 여행지에서 자기들이 선두에 서는 일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모두 다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행지에서 일행을 놓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행지에서 혼자 밤에 나갔다가 강도를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행지에서 목숨의 위기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일들 다 겪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면 남으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겪어보니 이러한 일을 겪고부터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여행이 아닙니다. 그런 일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행복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아무리 맛있는 것이 제 눈앞에 있어도 그때부터 그건 여행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 자리는, 그 시간은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이드와 함께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이드가 처음 만남에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 깃발 같은 거 만들어 들고 다니잖아요. 저를 놓치면 안 돼요. 저를 언제나 보셔야 돼요. 제 말을 언제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여행이 평안합니다. 그래야 이 여행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이 여행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소망 이룸교회는 어쩌면 저희들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여행지로 발을 디뎌보려고 하는 거죠. 이 여행을 시작하고 나면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여러분들이 모두 가고 싶은 길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기만의 생각과 계획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난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난 멈추고 싶은데, 난 이걸 먹고 싶은데, 많은 여러분들이 이 여행에 대한 생각과 여러분의 길,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 길 버려라. 그 생각 버려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소망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길과 내 생각 계획을 다 버리고 그 가이드 뒤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가 내 인생의 가이드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길과 생각만을 쫓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도 충분한 이유, 우리가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려도 결코 아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도, 그분만을 쫓아가도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만족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 선지 순례를 예전에 다녀왔는데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로 15박 16일을 다녔습니다. 그때 저희 학생들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갔다 왔으니까 저희 학생들을 인솔하셨던 분이 성서학 교수님이면서 그 구약 성지 순례를 27번을 학생들을 인솔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 분야에 관해서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일반적인 가이드랑도 수준 차이가 대단하죠. 왜냐하면 성서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시니까요. 27번을 학생들하고만 다녔으니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저의 그 여행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이 다니시는 길이요, 예사길이 아닙니다. 그분이 소개해 주시는 숙소와 식당이요, 예사 것이 아닙니다. 상상하지 못한 길과 상상하지 못한 것이 나옵니다.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갔다 와서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최고의 가이드를 만나면요, 그 여행은요 재미있어요. 가이드를 잘 만나면요 재미가 있어요. 그게 여행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안수막교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인생은 하나님을 가이드로 만나야 재미가 있어요. 신앙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재미가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좋은 교회 잘 만나신 것 같나요? 여러분, 가이드가 재밌으면요 여행 재미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무슨 말을 해도 재밌게 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면요 버스 안도 재밌어요. 그럼 여행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와 류일 목사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한수마 이름교회 재밌을 겁니다.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류일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이드가 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맨 앞에 저희가 서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불만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신앙을 가이드할 때, 여러분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저희들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너무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창립을 준비하며 공사할 때요, 인테리어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인테리어를 하신 분이 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누구도 그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그 전문가보다 앞서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초빙해 놓고 제가 선두에 서면 우리는 망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음향을 붙잡아주고 계신데, 음향을 설비하시고 음향을 잡고 계신 신순호 집사님이 매주 고생을 해주고 계세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이렇게 박수 10번 받으면 등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목사하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가 집사님보다 앞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선두에 서서 이 음향을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저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사고가 납니다. 저희는 그 선두에 쓴 사람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사역 조직팀이 발표가 됐네요. 아까도 기도해 주셨고 또 제가 광고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척하는 교회에서 사역팀이 조직이 됐다니. 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게 개척교회인데
세세하게 팀을 나누고 팀원을 모으고 거기에 팀장님들을 세우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을 같이 의논할, 교육자와 함께 의논할 부장님들을 세웠습니다. 또 목장을 구성하면서 목장을 이끌어갈 목자님들을 세우고 또 목장 사역을 교육자와 함께 의논할 지역장님들, 우리는 그 지역을 초원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초원지기님들을 저희가 또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수막 이룸교회가 떠나는 이 여행을 함께 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이드로서 이 한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행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지켜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세워진 리더들을 제치고 여러분이 선두에 서시면 안 됩니다. 교회보다 누군가가 더 앞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행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유하자면 마치 또 달리기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달리기 경기는 매우 특이한 달리기 경기입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달리기입니다. 왜냐하면 1등을 하면 안 되는 달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세상에 그런 달리기가 있습니까? 달리기의 목적은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달리기에서는 누구도 1등을 해서는 안 되고 1등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달리기는 시작하면서부터 1등이 정해져 있는 달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금수저도 아니고. 그런데 이 달리기는 그러한 달리기입니다. 이 달리기는 출발부터 1등할 사람을 정해놓고 출발하는 달리기입니다. 그 1등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달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선두에 서서 달려야지만 의미가 있는 달리기입니다. 예수님 바로 뒤에 목사님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뒤에 교회 리더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 뒤로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는 바로 그렇게 달려가는 달리기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달리기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 의도하지 않지만 앞만 보면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다 보니 갑자기 뒤돌아봤는데 내가 리더들보다 앞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심히 달리다 보니 목사님들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 거는 열심히 달려다 보니 어느 순간 예수님도 다 제껴버리고 내가 이 달리기의 선두가 되는 일들이 가끔씩 발생하는 겁니다. 이 달리기는 그것을 1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달리기에서는 모두를 제치고 맨 앞에 어떤 사람이 서게 됐을 때 그것을 실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달리기는 바로 이와 같은 달리기입니다. 목사님들은 예수님 뒤에 서야 됩니다. 리더들은 목사님들 뒤에 서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리더들 뒤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모두가 1등 할 수 있는 달리기, 그것이 바로 이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음껏 달리는 것도 쉽지 않기에 참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열정으로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 리더들도 제끼고 제사장도 제끼고 하나님도 제껴버렸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다급한 마음에 모두를 제치고 자기가 선두에 서버립니다.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더 앞서 나가서 자기 힘으로 제사를 펼치고 드리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메시지를 썼던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스의 번역본을 읽으며 마음 한편이 굉장히 쿵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올리는 것이,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예배, 화려한 공연, 물샘 틈 없는 사역,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떠나 이 교회를 시작할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시 본인이 선두에 설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다시 내가 앞에 서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을 앞질러 버린 목사님들, 열심히 달리다 보니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저 멀리 뛰어나 버린 교회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뒤에 달리는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목회를 꿈꿉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맨 앞에 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찬일 목사가, 류일 목사가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네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비와 눈이 땅에 내리면 그 비와 눈이 결국은 햇빛에 다 증발해서 다시 구름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비와 눈이 땅을 분명히 적셨고 그 적신 땅에서 싹이 나고 소출이 나고 양식이 되어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지 않았느냐. 결코 비와 눈이 이 땅에 내렸다가 아무런 역사 없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도 동일하다. 내가 너에게 하는 약속도 똑같다. 그냥 하는 약속이 없다. 그냥 하는 말이 없다.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100% 이루어진다. 그것은 양식이 된다. 소출이 된다. 너희들의 인생의 싹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비유했어요.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 장부와 같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들여다보시고 기필코 이루시는 확실한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이드 되신 하나님께서 이 여행지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 여행은 재미가 보장돼 있어. 만족이 보장돼 있어. 은혜가 보장돼 있어. 결코 실패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행비를 선입금해도 돼.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여행은 확실한 여행이야. 완벽한 여행이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이죠. 당신이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한다면, 당신이 당신의 여행의 안내자로 나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이 여행은 재미가 보장돼 있다. 만족이 보장돼 있다. 은혜가 보장돼 있다. 사랑하는 한수망 이름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쫓아가기만 한다면 이 교회 재미 보장입니다. 만족 보장입니다. 은혜 보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12절 말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한수막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십니까? 사업장이 평안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바라십니까?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평안하길 바라십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평안은 눈에 불을 켜고 사방팔방으로 어디 있나 찾아다니며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평안은 내가 찾아다니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비행기 타는 것 정말 좋아합니다. 장거리 비행기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 비행기가 딱 출발하면서 누군가의 안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게 됩니다. 누굴까요? 기장입니다. 레디 앤 젠틀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로는 못 알아듣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내용을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꼭 마지막 안내 멘트 마지막에 하는 그 기장님의 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국항공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우리 고객 여러분, 여행객 여러분, 우리 한국항공과 함께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비행기가 쫙 이륙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창립주일, 이 교회가 쫙 이륙하는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의 여행지를 출발하고 신앙의 여행을 출발한 여러분들에게 이 멘트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한수망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여행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려운 여행지입니다. 위험한 여행지입니다. 불편한 여행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뒤에 서려고 합니다. 내 열심이 때로는 너무 지나쳐,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하여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자녀, 내 삶의 자리들, 어느새 하나님은 저 뒤에 뒤처져 계시고 내가 그 앞에 서서 분주하게 이 두렵게 이 삶을 떠나고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달리고 있었던 그 레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을 앞서가 주시옵소서. 추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뒤를 가겠습니다. 하나님, 한수막 이름교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주님이 맨 앞에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이 창립에 영광받지 않고, 누구도 이 교회 부흥에 영광받지 않고, 누구도 이 예배의 주인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맨 앞에 계신 그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이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 순종을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령 충만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앞서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